여러분, 지금으로부터 8년 전 2014년 10월로 기억합니다. 아니, 찾아보니 그랬습니다.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제1초등학교 가을 운동회에 있었던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 하나를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당시 이 운동회는 여러 신문과 뉴스에서 모두가 1등인 운동회, 이런 제목으로 일제히 보도되었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심윤섭, 양세찬, 오승찬, 이재홍, 그리고 김기국, 이 5명의 아이들, 당시 제1초등학교 6학년 같은 반 학생들입니다. 이 중에 김기국이라는 학생은 연골 무형성증, 이름만 들어도 어떤 질병인지 여러분 대충 느낌이 오시지요? 이런 희귀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 병은 다른 건 모두 정상인데 저신장, 곧 키가 자라지 않는 병이었습니다. 가을 운동회가 열리면 학생들은 청팀 이겨라, 백팀 이겨라, 이렇게 깃발 흔들면서 자기 편의 승리를 위해서 열심히 응원도 하고요, 그 응원에 힘입어서 열심히 뛰기도 합니다. 운동회 하면 뭐니 해도 달리기 아니겠습니까? 6학년 장애물 달리기 시합이 시작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5 아이들이 출발 신호가 땅 하고 울리자 꼬린 지점을 향해 전력을 다해 뜁니다. 하지만 또래에 비해서 키가 아주 작았던 이 김기국이는 열심히 뛰긴 했어도 다른 아이들만큼 뛸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올해도 꼴등이구나, 이런 생각으로 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서 달리던 4명의 친구들이 달리다가 일제히 멈춰선 것입니다. 한 3분의 2 지점에서 말입니다. 그리고는 기국이가 올 때까지 그를 기다렸다가 다 같이 기국이의 손을 잡고 결승선을 넘었다. 그래서 모두가 1등을 했다는 아름다운 경기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기억나시는 분도 있으리라 싶습니다. 사진을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면 이 사진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키가 작았던 기국이는 친구들이 기다려준 것이 너무 고마워서 저처럼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보면 볼수록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이 아이들은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던 것입니다. 곧 세상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야 좋다, 이걸 이 아이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한 믿음 가지고 삽시다, 한 뜻 가지고 주님만 따라 삽시다 했던 노래도 바로 그런 뜻이 담겨 있겠지요. 혼자 사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야 좋다, 이것을 아이들은 이날 경기 때 알았던 것입니다. 이 소중한 배움을 2014년 가을 운동회 때 경험한 것입니다. 지금은 시간이 지나서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텐데요, 이 아이들의 삶을 축복하면서 저들의 이름을, 화면에 나와 있는 이들의 이름을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축복하면서 한번 호명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심윤섭, 양세찬, 오승찬, 이재홍, 그리고 김기국입니다. 감사합니다. 당시 저는 여러분 호피 원주민 마을에서 이 뉴스를 접했습니다. 여러 방송국의 기자들이 앞다투어 이 학교를 찾아가서 아이들과 인터뷰를 따면서 이 감동스러운 이야기를 더 감동스럽게 만들려고 이렇게 혈안이었던 모습으로 기억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저는 이 일이 분명 여러분들도 지금 제가 말씀드릴 때 공감하셨겠지만 아름답고 감동적인 이야기는 분명한데 뭔가 다른 생각이 이렇게 불쑥 올라왔습니다. 어떤 생각이었냐면요, 만약 이런 일이 호피, 제가 살고 있던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인디안 마을이라고 하는 호피 원주민 마을이라면 어땠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당시 제가 살고 있었던 호피 원주민 마을에서는요, 이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무슨 이게 기사거리가 되거나 이러지는 분명히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호피 마을에서는 이런 일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제가 경험한 호피 아이들은 물론 여러 가지 관점에 따라 다르게 다양하게 평가할 수 있겠지만 공부건 운동이건 뭐든 간에 1등 하는 거 별로 이렇게 관심을 갖지 않더라고요. 호피에서 자란 우리 아이들도 그랬습니다. 첫째 아이, 둘째 아이, 셋째 아이 역시 그랬습니다. 둘째 아이가 중학교 2학년 때 크로스컨트리, 이렇게 오래 달리는 그런 대회에 나갔다가 메달을 받아와서 너무나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
우리 아들 잘했네 하면서 제가 야, 몇 등 했어? 이렇게 한국 아버지처럼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대답하는데, 야, 이가 메달을 이쪽 저쪽 돌아가면서 아주 해맑게 웃으면서 저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빠, 91등 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물론 500명이 넘게 뛰어서 91등 했으면 정말 잘한 거긴 잘한 거죠. 저라도 그렇게 못 뛰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디 여러분, 우리나라 같으면 500명 중에 91등 한 것으로 이렇게 메달을 만지작거리면서 좋아할 아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호피 아이들은 그랬고요, 호피에서 자란 우리 아이들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좋아하는 아이를 보면서 한국 아버지였던 저는 속으로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철없는 것 같으니 9등도 아니고 고작 91등이 뭐가 그리 좋아서 저렇게 히히덕거리고 있나 라고 속으로만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호피 아이들은 정말이지 그랬습니다. 이 등수에 크게 관심이 없고요, 끝까지 완주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그것을 이루었을 때 온 가족이 또 스스로도 대견스럽게 여기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앞서 말씀드린 그 이야기에 비추어서 말씀드리면, 만약에 아이들이 어떤 달리기 경주가 있어서 출발선에 섰는데 자기보다 신체적으로 부족한 아이가 함께 그 출발선에 서 있다는 것을 인지한다면, 여러분, 그 아이를 제치고 먼저 나갈 아이는 단언컨대 단 하나도 없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출발 땅 하는 소리와 함께 바로 그 친구 옆에 가서 손을 잡고 천천히 목적지를 향해 걷고자 했던 아이들, 제가 기억하는 호피 원주민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접했을 때 저는요, 거꾸로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지요. 우리 사회는 대한민국 사회는 얼마나 각박해져 가고 있는가 싶은 생각 말입니다. 우리 사회는 공감 능력을 얼마나 상실해 가고 있는가 하는 이런 물음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 앞서기를 원하는 이런 분위기가 어쩌면 이리 팽배해져 가고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친구의 손을 잡고 함께 들어왔다는 것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대견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지극히 마땅한 인간으로서의 도리가 어쩌자고 이렇게 대한민국에서는 아주 희귀한 특종감이 되어서 이런 이야기로 내가 감동을 받아야 하는가라는 이런 안타까운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점에서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강력하게 신랄한 풍자를 통해 들려주십니다. 이 이야기는 공감 능력을 상실해가는 오늘날 이 세상을 향한 우리 주님의 단호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머풍금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주요한 타겟은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바리새인들 들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계속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 예수께서는 누가복음 15장에서 저 주옥 같은 그 비유의 말씀들을 들려주셨죠. 이 세 가지 비유의 말씀들 말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또 지난주에 우리는 어떤 얘기를 나눴습니까?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잃어버린 죄인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라 하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어지는 이 세 가지 비유와 그리고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를 듣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여러분 혹시 아시겠습니까? 14절에서 바리새인들은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거로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건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 구원, 아름답고도 놀라운 구원 이야기를 듣고 바리새인들이 보였던 반응은 비웃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예수님 말씀을 코웃음치며 조롱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예수께서는 되갚아줍니다. 이리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구나. 이렇게 엄히 꾸짖으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자기 의에 빠져서 마치 구원을 완성한 자라도 되는 것처럼 스스로 으스대고 있는가라는 이런 말씀을 바리새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르침에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오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는 누구겠습니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자는 누구를 지칭하는 거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을 지칭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거지 나사로는 그 바리새인들이 죄인이라고 이렇게 손가락질했던 사람들을 대표하는 인물로 오늘 예수님 말씀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단순히 이렇게 부자와 가난한 사람에 대한 이런 비교 말씀, 부자면 구원 못 받고 가난해야 구원 받는다, 이런 얘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 그 타겟이 분명합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인 실천적인 기독교 윤리를 말해주는 대표적인 본문이 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라는 이런 양극의 상황을 설정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말로 치자면 양극화가 벌어진 것이지요.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19절은 부자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오늘 서영일 권사님이 읽어주신 이 아모스의 무시무시한 경고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위한 경고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자색옷, 제가 여러 번 강조하며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것은 단순히 보라색을 입었다 하는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당시에는요, 자색옷은 구하기 아주 어려운 매우 희귀한 재료로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심지어 무엇보다 비쌌냐면요, 금값보다 비싼 것이 자색옷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만나는 이 루디아가 얼마나 막대한 부를 갖고 있었던 여인인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자색옷은 돈이 많다고 해서 함부로 아무나 누구나 살 수 있는 그런 옷도 되지 않습니다. 이 옷은 황궁자색, 왕궁자색이라는 로열 펄플이라는 이런 별명이 있을 정도입니다. 곧 아무나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제사장쯤 돼야 살 수 있었고, 귀족 자제나 돼야 살 수 있었고, 왕족 정도 돼야 이 신분이 뒷받침돼야 살 수 있는 옷이 바로 자색 옷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이 부자는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최상위 특권층 그 사람을 상징하면서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거지 나사로의 이 몰골은 어떠합니까? 끔찍하리만큼 아주 심각해 보입니다. 그는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져 있다고 합니다. 버려졌다는 말도 여러분 참 심상치가 않지요. 버려진 채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다가 배를 채우려 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이런 삶을 어떤 삶이라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빌어먹는 삶입니다. 빌어먹는 게 예수님 시대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집회에서는 말하기를 빌어먹느니 차라리 뭐 하라고요? 죽어라, 이렇게까지 가르쳤을 정도로 빌어먹는 삶은 명예가 땅바닥에 떨어진 밑바닥 삶의 대표적인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지요. 그의 몸 상태를 보아하니 성경은 헌대투성이로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헌대라는 말은요, 상처라는 말이기도 하고 종기라는 말로도 종종 성경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온몸에 상처든 아니면 종기든 그게 무엇이든지 온몸에 종기가 나서 개들이 와서 그 몸을 핥고 있다는 이 장면을 한번 해보십시오. 상상만으로도 끔찍해서 상상이 가다가 멈춰버릴 지경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부자와는 이 정반대로 거지 나사로는요,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밑바닥 인생을 살고 있는 인물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사이에 경계가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살아 있을 때도 경계가 있었고요,
죽었을 때도 그들 사이에 경계가 놓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어떤 경계였습니까? 대문이라는 경계가 그 둘 사이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경계를 나사로는 뚫을 수가 없지요. 감히 어떻게 그 문을 뚫고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뚫을 수가 없습니다. 이 경계를 허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부자 그였지만 그는 그런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에 비추어 보면 이 부자는 거룩한 낭비가 뭔지 몰랐고 그것을 애써 외면했던 그런 부자로 나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죽게 됩니다. 22절을 보면 부자는 장사되었다 이렇게 말하지만 거지 나사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장례식조차도 치르지 못한 것처럼 그냥 불쌍히 죽었고 그 죽은 그 영혼을 천사가 데리고 올라간 것처럼 이렇게 묘사합니다. 세상을 떠나는 모습도 부자는 과연 부자다웠지만 거지는 다만 초라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음부에 내려가고 고통을 받게 된다 성경은 말합니다. 지옥을 의미합니다. 부자는 뜨거운 불꽃으로 인해 고통받게 되자 이 물 한 모금이라도 마시고 싶어서 발버둥을 치지만 저 멀리 보이는 나사로에게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6절은 말하기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서도 경계가 있었더니 죽어서도 더 확실한 경계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살아있을 때는 분명 기회가 있었습니다. 부자가 나사로를 집안에 들이고 그의 상처를 치료하고 먹을 것을 나누었다면 마치 사마리아 사람처럼 만약에 그런 마음이 이 부자에게 조금이라도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경계, 그 대문이라는 경계를 이 부자는 허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어서는 이런 가능성 자체가 소멸돼 버립니다. 양쪽 누구도 건널 수 없는 큰 구렁텅이가 저들 사이에 놓여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이제 신분이 뒤바뀝니다. 살아있을 때와 죽었을 때 신분이 완벽하게 뒤바뀝니다. 살아있을 때 부자는 모든 면에서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들이 자랑해마지 않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시다시피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가장 명예스럽게 생각합니다. 스스로 이방인들 그리고 죄인들과 구별해 가면서 자기를 돋보이게 도드라지게 보이고자 할 때 그렇게 말할 때 너희는 이방인이고 너희는 죄인이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렇게 말하곤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충격적이게도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은 부자가 아니라 거지 나사로였습니다. 22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멀리 음부에서 지켜보는 부자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서 나사로를 보내요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이렇게 허탄한 비명만 지르고 있습니다. 전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던 자가 이제는 음부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전에는 온몸에 상처 투성이로 빌어먹던 자가 이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그의 자손이 된 것입니다. 완벽하게 저들의 신분이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이러한 참혹한 일을 당한 부자는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분명히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는 태도를 바꾸지 않습니다.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간청하기를 나사로를 자기 형제들에게 보내서 이 사실을 증언하게 해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형제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합니다. 이것은 분명 자신의 지난 날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태도는 살아있을 때나 죽어서 음부에 떨어졌을 때나 여전합니다. 어떤 점에서 여전할까요? 그런 오늘 본문에서 두 번이나 이렇게 말하지요. 나사로를 보내소서, 나사로를 보내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눈에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나사로가
아직도 대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던 거지 나사로라 이렇게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상전이 종을 부리듯이 살아있을 때 자기가 그러했던 것처럼 상전이 종을 부리듯이 나사로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어디든 보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고압적인 자세로 아브라함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는 분명 후회했으나 그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는 이가 회개했다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후회와 회개는 이런 점에서 다른 것입니다. 후회는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태도가 달라져야, 가던 길에서 돌이켜야 그것을 성경은 회개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소설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시간을 내서 이 소설을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미 많이 읽었을 것이고 많이 들었을 것이고요, 영화로나 혹은 만화로도 많이 봤을 그런 소설입니다. 영국의 위대한 작가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롤입니다. 이 소설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는 풍금 시간에 조금 더 나누면 좋겠는데요, 사실 이 소설은 제목보다 이 소설의 주인공이 더 유명합니다. 여러분, 주인공 누구십니까? 스크루지입니다. 그죠? 다들 아시죠? 스크루지, 영감이다. 저 짐 캐리가 저렇게 지금 분장을 해서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렇습니다. 주인공의 이름은 스크루지. 오늘날 이 이름, 소설에 있는 이 이름 그대로 영어 사전에 등재되어서 그 뜻하여 구두쇠, 자린고비, 수전노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스크루지가 얼마나 지독한 구두쇠였냐면 소설은 말하기를 거지도 그에게는 한 푼만 달라며 구걸하는 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아이들도 스크루지 영감님 몇 시예요? 이렇게 물어보질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님이 데리고 다니는 개조차도 아이고 저기 스크루지 온다 그러면서 그 곁에 가지 않았을 정도라고 이 소설은 묘사합니다. 끔찍하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처럼 스크루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경계를 긋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선을 긋고 넘어오지 말라 이렇게 암시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살았던 사람이 스크루지의 인생이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개조차 그런 스크루지를 알아보고 가까이 오지 않았을 정도라고 하니 더 말은 해서 무엇하겠습니까? 이처럼 타인과 경계를 그으며 살았던 스크루지는 조카에게 크리스마스 가족 파티에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날 초대를 받지만 이내 매몰차게 거절합니다. 아주 야멸차게 조카의 초대를 거부하지요. 그리고 그 조카의 뒤통수에다 대고 비아냥거리는 말도 잊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즐거운 크리스마스라니 내가 지금 즐거워할 주제냐? 즐거워할 이유나 있냐 말이다. 가난뱅이 주제에. 이렇게 여러분, 이 조카한테 이게 할 소리입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서 초대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스크루지는 3명의 유령을 차례차례 만나게 되지요. 그래서 자신의 과거로 가봅니다. 그리고 현재에 왔다가 다시 미래를 돌아보는 이런 여행을 밤새 유령과 함께 여행하지요. 특별히 스크루지를 미래로 데려간 유령은 스크루지 영감이 죽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스크루지의 장래 풍경을 보여주는 겁니다. 스크루지는 자신의 죽음을 아무도 슬퍼하지 않는 것을 이제 똑똑히 보게 됩니다. 오히려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자신의 죽음을 아주 통쾌하게 여기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끝내 유령은 스크루지 영감을 한 무덤으로 데리고 가는데 그 무덤 앞에 세워진 묘비에 자신의 이름이 풀 네임이 써 있습니다. 에브니저 스크루지라고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묘비에 적힌 자신의 이름을 보고 에브니저 스크루지. 이 풀네임은 소설 전체를 통틀어서 제 기억에는 딱 2번만 나옵니다. 초반부에 한 번, 그리고 끝날 때 한 번. 자기의 이름을 보고 스크루지는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다고 소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소설의 결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처럼 비석에 써있는 자신의 이름을 본 뒤로 스크루지의 삶이 완벽하게 달라졌습니다. 스크루지는 그날 아침, 곧 크리스마스 아침에 조카의 집으로 달려가서 그와 화해하고 맛있게 칠면조 고기를 식탁에 앉아 먹고 환담을 나눕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크리스마스 캐럴을 부르면서 행복한 결말로 이 소설은 끝마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설교도 끝마칠 때가 되었습니다. 앞서 스크루지는 자신의 무덤 앞에 세워진 묘지에, 그 묘비에 자기 이름 에브니저 스크루지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보았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지요. 에브니저 스크루지, 한국말로 좀 어색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일까? 에브니저 스크루지, 한국말로 어떤 단어를, 어떤 이름을 에브니저 스크루지 이렇게 적었을까 문득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 원어를 찾아보았더니 에브니저 스크루지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에브니저 앞에 나오는 이 사람의 이 원래 이름, first name이 에브니저라고 나오는데 이게 뭘까요, 여러분? 이게 어떤 뜻을 갖고 있을까요? 스크루지라는 이름의 뜻은 알죠? 구두쇠, 수전노 이런 사람들을 가리킨다라면 에브니저라고 하는 그 앞에 나오는 이름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여러분 다 아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다 아는 이름입니다. 에브니저는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 에베네셀을 영어식으로 발음할 때 에브니저라고 이렇게 발음합니다. 에베네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여 세운 그 비석이 에베네셀이고요. 이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곧 에브니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했던 것입니다. 평생을 스크루지로 살았던 그는 묘지에 써있는, 자기 묘지 그 비석에 써있는 에벤에셀이라는 자신의 이름을 빌어서 그때 찾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부자와 거진 나사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완벽했던 부자가 이 세상에서 철저하게 실패한 일이 있다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의를 잊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것입니다. 오직 자기 의에 빠져 산 것입니다. 그것이 바리새인으로 대변되는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부자가 저지른 치명적인 실수였던 것입니다. 에베네셀, 곧 지금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인간, 결국 자기만 아는 고집스러운 스크루지로 살게 될 뿐입니다. 그래서 살아서나 심지어 죽어서조차 자기 의만 앞세운 그런 사람은 그런 불쌍한 인생을 살 뿐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서강의 성도 여러분, 오늘 9월 25일 주일을 맞아서 예배드리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불러야 할 9월의 크리스마스 캐럴은 무엇이겠습니까? 2022년도 벌써 4분의 3 이렇게 끝마쳐 가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들의 삶은 영적으로 지금까지 에베네셀의 삶이었습니까? 아니면 스크루지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뜻과 자신의 의를 앞세우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우리에게 공평하게 이름은 두 개 다 주어져 있습니다. 에베네셀, 스크루지 말입니다.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일 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얼마나 선명하게 기억하며 살아왔던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불러야 할 9월의 크리스마스 캐럴이 있다면 분명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내가 아닌 오직 이후로 주님만 높이겠다는 것, 그리고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형제 자매들을 친절하게 섬기겠다는 것, 그리하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불러야 할 9월의 크리스마스 캐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시면 겸손히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아브라함이 백성이 되고자 힘쓰는 것,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불러야 할 9월의 크리스마스 캐럴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서강의 성도 여러분, 이런 결단과 삶의 변화가
온전히 여러분의 삶에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여정 2022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에베네셀, 스크루지 두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가 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되셔서 우리의 삶이 에베네셀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